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가장 즐겨 많이 사용하셨던 방식은 바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은 마태복음 13장 11, 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 따라 보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1차적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차 완성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비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죠. 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 전체를 볼 때 넓은 의미에서 비유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총 50개 정도 나옵니다. 50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엄청 많이 가르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유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다른 모든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를 이제 제공한다. 열쇠가 되는 기본적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그 기억하시죠? 4가지 마음밭이 있었잖아요. 마음밭. 처음에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속성, 천국의 속성은 뭡니까? 첫째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 이 나라는 총이나 칼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장되는 나라. 둘째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민권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음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중에 하나님 나라가 처해 있고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까 싶지만 반드시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이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죠. 가라지의 비유. 따라 볼까요?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가라지의 비유. 이 가라지의 비유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50여 개의 여러 많은 비유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는 이런 의미야 라고 의미를 해석해 주신 비유가 딱 2개가 있는데 1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어서 2번 가라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지의 비유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비유 전체 수많은 그 비유들, 여러 많은 비유들을 해석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조금 아까 우리가 본문 개역 개정으로 같이 교독 읽어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 여기 이제 가라지의 비유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 어떤 씨?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밀밭인 거예요, 밀밭.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가 잡초입니다, 잡초. 이게 이제 처음에 나서 막 이제 싹을 틔우고 어릴 때는 꼭 밀같이 생겼는데 크고 보고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잡초예요, 잡초. 그게 이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가라지도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여기 원수는 사탄이죠, 마귀.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좀 크니까.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걱정되니까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주님, 어른께서, 주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밀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밀씨앗을.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마귀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다 솎아내버릴까요? 가라지를.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라지 뽑는다고 곡식 다 뽑는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추수꾼은 천사들. 요한계시록 최근에 낭독하면서 볼 때 장차 미래 심판할 때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막 심판하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태워 버리고 밀은, 곡식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게 이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 어떤 의미인지. 요거는 이제 개역 개정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조금 내려와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제가 조금씩 차근차근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 해석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게 뭔 의미입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뭔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Son of Man,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인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조금 이따 문제 냅니다. 뭐가 뭔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 마귀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뭔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천국을 완성하실 그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악한 자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이게 이제 그의 나라예요. 이게 그 나라가 아니고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이게 이제 바로 가라지의 정의예요. 가라지가 뭐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때 의인들은 가라지와 대조되게, 확연히 대조되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귀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똑똑히 들으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에 나온 핵심 개념들을 설명하시는데, 문제,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인자의 신 예수님. 밭은 무엇인가요? 밭, 세상. 좋은 씨는 뭔가요? 객관식으로 할게요. 좋은 씨는 1번 복음의 말씀, 2번 천국의 아들들. 맞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이 씨앗이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근데 여기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추수 때는 뭡니까? 세상 끝, 종말. 그러면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 근데 이제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레벨이 높은 건데 여러분 요거만 지나가면 다음에 쉬우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뭐 논쟁이 뭐냐 하면은 이 가라지의 비유가 과연 교회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말.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38절 밭은 뭡니까? 밭은 세상이요 이래 가지고 이거는 세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밭은 세상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관한 말씀이다, 가라지의 비유는 이렇게 이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척박한 영적 현실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행해지고 이렇게 많은 비리가 행해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진짜 맞나요? 이런 질문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가라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잘 보이지도 않고 막 뒤섞여 있고 이래가지고 가라지인지 밀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혼재되어 있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가라지인지 밀인지 잘 모르지만 이 세상 끝에 종말이 오면 확연하게 드러나가지고 가라지는 심판을 받고 곡식은 영원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세계관을 제시하는 말씀이 이 가라지의 비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의 방향이에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거다. 저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것도 이제 독단적이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거다 저거다 하면 또 안 되니까 100번 양보해서 가라지의 비유가 세상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세계관을 제시하는 세상에 관한 비유고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훈을 주고 적용점이 아주 풍부한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도 교회와 관련해서 풍성한 적용 포인트를 주는 말씀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를 이제 근거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공평하게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다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것도 막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자, 가라지의 비유가 왜 교회에 관한 것인가? 왜 교회 상황에 적용점을 풍성하게 주는 말씀인가? 근거 첫 번째, 아까 밭은 뭐라고 그랬죠?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38절에.
근데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잘 이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장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장차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모든 악인은 심판받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해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왜? 악인들은 심판받을 거니까. 이게 이제 세상도 장차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니까 이 가라지의 비유는 결국은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째 근거는 뭐냐면은 이 가라지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가라지 비유의 모두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게 딱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죠? 천국에 대한 말씀인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 방식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상황과 같은 것이니, 경우와 같은 것이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나오는 이 가라지의 비유의 상황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전진기지니까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비유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41절도 지지합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을 하시면서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종말에 예수님이 그 천사들,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여기 아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며,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아까 세상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세상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의미가 통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41절 자세히 보면은 퀴즈. 장차 예수님이 종말에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란 가라지들은, 예를 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라지란 가라지들은 다 거두어 드리는데 어디에서부터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좀 난이도 높은데 뭐뭐에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1번 광에서 거두어 드린다, 2번 부엌에서 거두어 드린다, 3번 그의 나라에서 거두어 드린다. 그의 나라에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 자, 그러므로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그러하기에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말씀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 가라지의 비유가 교회와 관련된다. 세 번째 근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8절, 요것도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번에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앗은 말씀, 즉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가라지의 비유에서 방금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38절을 보니까 좋은 씨앗은 뭡니까? 맞습니다.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25절 가라지의 비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요거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마귀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문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렸나요? 어디에 뿌렸습니까? 어디에? 정확하게 어디에 뿌렸습니까? 예? 밀 곡식 가운데 뿌린 거예요. 곡식 가운데. 곡식 가운데란 말은 곡식들 딱 센터에 중앙에라는 의미가 아니고 곡식들 중간중간에 뿌렸다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아주 집요한 거예요. 밭 귀퉁이 한 곳에 이렇게 뿌린 게 아니고 요소에 뿌린 거예요. 요소에. 여기저기에.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좋은 씨, 다시 말하면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잖아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 사이사이에 뿌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 사이사이에 뿌린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그 이야기가 점점 섬찟해지죠, 이게.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을 가진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주는 교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시작. 이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할 때 중요한 그 구절, 두 구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목소리 맞춰가지고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여러분, 원론적으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맞죠? 요거는 이제 원론적인 개념, 다시 말하면 요거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주적인 교회, 원론적인 이 교회 개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우주적인 교회, 원론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주적인 교회, 원론적인 그 개념의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부평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원론적인 의미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순도 100%예요. 다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에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들 중에서 100% 순도를 가진 교회는 어디일까요? 1번 부평교회, 2번 아무데도 없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교회, 우리 교회는 순도 100%의 교회,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만약 그런 순도 100%의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섬찟하지만 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진실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가라지의 비유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현실적인 각 지역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각 지역 교회들에는, 현실적인 교회들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섞여 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비율과 정도가 다를 뿐이라. 어떤 교회는 완전히 가라지 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부 가라지예요. 대부분 가라지. 어떤 교회는 한 반반, 어떤 교회는 가라지가 숫자가 적고, 뭐 그런 비율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지역 교회들은 순도 100%의 교회는 없다. 가라지와 밀이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명쾌하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막 그물로 해가지고 막 쌍끌이를 해가지고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맛있는 고기는 뭐 옥돔, 참돔 이런 것들은 다 그릇에 담고 못 먹는 고기는 다 버린다 이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물의 비유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밀도 있는 거예요. 점점 설교 들으면서 분위기 점점 이상해지네. 옆으로 막 눈 돌리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정도와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100% 순도 높은 그런 순도의 그런 순수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 교회는 100% 순수한 교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밀인지 사람은 알 수 있다 없다? 요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른다는 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우리 교회는 침례 줄 때 엄청 신중하게 주죠. 복음교실 해야지, 침례교실 해야지, 또 거기서 안 되면 또 복음교실 해야지, 침례교실 또 안 되면 또 복음교실, 계속 이래가지고 구원의 확신 해가지고 막 복음 구원 간증 쓰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가 침례 받습니다. 우리 교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고백, 신앙 고백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누구라도 본인이 말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 그것을 뚫고 넘어서, 당신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아닌 것 같아. 관상을 보니까 아니야. 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자기가 본인이 말하는 신앙 고백에 결국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말하는 그 고백을 넘어서 당신은 가라지다, 당신은 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하지 말라고 오늘 가라지에 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가라지 뽑다가 뭐 뽑는다? 밀 뽑는 수가 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끝날까지 기다려라.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너무너무 혼돈스러워도 끝날까지 기다려라.
마지막 때가 되면 명확하게 밀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으로 밀은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13장 29절. 물론 우리 각 지역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도 높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꾸짖고 악에 대해서 권징을 베풀고 권징을 하고 징계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1대1로 찾아가고 1대1로 찾아가서 말을 안 들으면 또 두세 사람 더 가고 교회 장로들이 가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를 시켜서라도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의무예요. 교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당신은 밀이요 당신은 가라지요 이렇게 심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러다가는 밀을 뽑기 때문에, 곡식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가라지와 곡식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일이다. 지역교회는 최대한 가봐야 각자가 자기 입에서,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같이 보였는데 밀이 있을 수 있고, 틀림없이 밀같이 보였는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가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라지요 밀이요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뽑으니까. 그게 가라지의 비유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따라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시작. 28절 29절 또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의 비유를, 자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를 읽고 최악으로 가장 안 좋게 가라지의 비유를 읽고 가장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케이스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라지의 비유를 오늘 매일 성경에서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아하, 이거 교회에도 이거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구만. 허허, 어디 보자. 누가 가라지지?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라지야? 누가? 어디 보자. 누가 좀 더 알찬 곡식인가? 요렇게 하는 게 이 가라지의 비유를 가장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가장 잘못.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라지 뽑다가 뭐 뽑는다? 곡식 뽑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비유를 주는데, 어디 보자. 누가 가라지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가려낼 능력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곡식을 다치게 하고 실족하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밀도 있는 거 우리가 뻔히 아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내 속이, 안 그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뽑지도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복음을 말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다가 거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라고 그래. 우리.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정신 똑똑히 차립시다. 공동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소망이 남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천국에 미치지 못하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 우리 가운데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맨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라지였어요.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정신 차립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항상 이 마음을 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되는 게, 나는 어디 보자, 누가 가라지지, 누가 믿지, 이렇게 판단할 능력이 없고 나는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경주, 적어도 부평교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우리 각 가정교회에서는 한 명도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의 아주 피눈물 나는 믿음의 각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많이 써서, 애타는 마음으로 마음을 써서, 애달픈 마음으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요새 바쁜데 자꾸 맨날 교회 수요일 날 모이고 새벽에 모이고 또 가족끼리 모이고 그럴 필요 뭐 있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이러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이상한 습관을 갖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뭘 모여야 기도를 하고 모여야 격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밀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영원한 심판에 넣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정신 똑똑히 차리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격려해서, 한 사람도 당신 가라지예요, 밀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되도록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힘씁시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가라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가 가라지고 누가 밀이고 뭐 이런 거를 자꾸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보아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잠 좀 깨세요. 잠 좀 깨세요. 이러다가 맨날 교회 다니고 성찬 예배 드리고 이러다가 당신이 가라지로 판명 나면 내가 천국에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깨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함께 모두가 다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서로 돌아보라. 이게 가라지의 비유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세 번째 교훈은 뭔가 따라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시작. 거기 이제 또 조금 내려와서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41절 보면은, 인자가, 예수님이죠, 그 천사들을, 심판의 집행자들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의 나라에서, 그죠? 그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자, 가라지가 뭡니까?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들인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넘어지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가라지와 곡식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스스로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 밀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해와 같이 빛난다. 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했기에 해와 같이 빛납니까? 어떤 일을 했기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밀, 곡식,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야, 이거 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땄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취소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랄랄룰루 살다가 죽는 날까지 천국 티켓, 죽는 날 돼가지고 천국 티켓 가지고 천국 가서 거기서도 랄랄룰루 여기서도 랄랄룰루 아주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밀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들, 의인들, 밀, 곡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게, 빛을 머금고 빛을 내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빛을 머금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곡식, 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 사람들은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빛을 머금고 있는데, 주변에 꼭 빛을 발산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뭐 빛이 별로 또 안 나요. 못 알아보니까 이 세상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밀인지 가라지인지 누가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았는지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빛을 머금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보자,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밀인가. 이거는 가라지의 비유의 가장 정반대의 적용 방법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라지의 비유를 준 거예요. 나는 지금 밀이라고 하는데 내가 밀처럼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밀이라고 하는데 가라지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삶은 가라지인가 밀인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엄청나게 뜨끔한 도전을 주는 게 바로 가라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가 주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다 밀, 곡식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풍성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나라이다. 시작.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그렇지, 가라지의 비유대로 생각하잖아요. 상상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만큼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인데 아군 진영에 적군이 사이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그래가지고 이 군법대로 중간 간부들이 사령관님 폐하 주여 적군을 다 솎아내가지고 발본 색은 색출해가지고 다 뽑아낼까요? 그래, 뽑아내라. 이래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 전투인데 내버려 두래요. 가라지 뽑다가 밀 뽑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군 진영에 적군이 오소서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고, 이대로 전쟁을 하라, 인내하면서 견뎌라, 끝까지 가라.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인이 이러되 가만둬라, 괜찮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뽑을까 한다. 곡식이 더 중요하지 않니? 이렇게 태평스럽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장차 종말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하나님 나라, 뭐 맨날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 비리비리 하면서 뭐 물에 물 탄 듯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교회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속이 타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뽑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속이 타도 인내하면서, 속 타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보면서, 한 번이라도 더 모이면서, 뭘 그렇게 모여 자꾸 또 그러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모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잠에서 깨우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여기 부평교회 문턱을 밟은 사람 중에서는 한 명도, 여기 한 명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함께 다 곡식으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